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윤지 간사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 어, 갑자기 이제 갈라디아 4장을 오늘 또 처음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을 공부를 했는데 뭡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참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눈까지 빼어주려고 할 정도로 이 바울을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도 역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참 사랑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해산의 수고를 했고, 지금 잠깐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어 있는데 그들을 복음으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이런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지난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는 어떤 모습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지, 또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4장 12절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공부는요 사실 좀 그다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공부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21절부터 31절까지는요 갈라디아 말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려운 이가 뭐냐면 이게 비유예요, 비유. 바울이 비유로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유기 때문에 어렵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삭이 나오고 하갈이 나와요. 그리고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내였던 사라가 나오고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표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다. 이 정도는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이 사라의 이름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구나.
죄송해요. 네. 이쪽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응? 됐나요? 아니요. 안 됐어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PPT 없어졌어요. PPT가 없어졌어요. 네. 조금만 기다리셔요. 네. 네, 오늘 우리 이동재 집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네, 반갑습니다. 공유를 다시 할게요. 보이시나요? 네. 네, 죄송해요. 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이야기 이름은 나오고 이삭 이름도 나오고 하갈 이름도 나오는데 누가 안 나온다고요? 사라하고 이스마엘 이름은 등장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오기는 해요. 자, 아브라함 집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75세 때에.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사라가 자기의 요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다? 이스마엘이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90세에 100살 때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갑자기 두 아내 이야기와 두 아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내와 아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게 있고 사라와 이삭이 상징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두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여기 여러분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여기 예루살렘 별표가 되어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보이셔요? 네, 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시내산이라고 맨 밑에 보이셔요? 네. 네, 이 두 곳의 지명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것이 또 언급이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또 상징하고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오늘 우리가 조금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31절까지 되어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요. 이런 것들이 대조가 돼요. 말씀을 읽다 보면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라는 말과 약속으로라는 말이 서로 비교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이후에 있는 예루살렘이 서로 이렇게 대조되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요. 자, 21절부터 31절까지 구조를 살펴보면 21절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굴까?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까지에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하게 되고 24절부터 27절까지에는 비유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이 비유를 이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이야기를 해요. 자,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 이제 공부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우리 간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지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는 누구냐면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한 갈라디아 성도들이에요. 자, 오늘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되어지는 건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에서 벗어나서 거짓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 아래라는 말이요. 여러분 되게 좀 좋은 말 같은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율법을 순종한다라는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에 의지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런 말이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할례의 법과 기타 유대 의식들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자들아. 이 말인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이 말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율법은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일을 계속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것도 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어리석게도 율법을 통해서 뭔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걸 못 들어봤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 아래 있게 되거든요. 지금 갈라디아 지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이 바울이 하면서 자 22절 23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했고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두 아들의 설명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누구와 누구라고요?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 두 아들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하고 좀 이따 다음 구절이 조금 어려운데 자, 봅시다.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은 먼저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누구에게서 났냐면 여종에게서 태어났어요. 여종이 누군가요? 아갈. 하갈이죠, 하갈. 자, 종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 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종이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아들 하나는 누구냐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됐는데 이게 누굴까요? 이 사라. 사라. 네,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는데 이 두 아들은 어머니가 다른 거죠. 하나는 여종인 하갈이고 한 사람은 자유인인 사라. 이 차이가 두 아들에게 있고요.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보십시다. 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고요. 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어요. 자, 그럼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자,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이스마엘. 그렇죠. 여종에게서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이겠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것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물론 누구죠?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육체를 따라 낳긴 낳는데,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아들을 낳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자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만나가지고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인 출생인 거죠. 반면에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뭐냐면요. 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인데 그 당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이건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자연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출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출생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건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아들을 낳은 걸 의미를 해요. 반면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는데 이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어진 아들이라는 거죠. 자,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바울은 설명하면서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종과 자유인을 비교하고 있고요. 육체를 따라 낳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는 것을 통해서 자연적인 출생, 인간의 노력에서 태어난 아들, 이 초자연적인 출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아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은 자연적인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다. 이걸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누구냐?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네. 네, 좋습니다. 자, 한 고비를 넘겼어요. 우리 그 다음 24절, 26절 읽어주십시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자, 이걸 이제 비유라고 말을 해요. 비유. 아브라함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구냐면요. 아까 사라와 하갈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지금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설명하는데 먼저 하나는 한 여자에 대해 설명을 해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여기까지가 이 하갈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하갈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갈은
신의 산이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갈은 신의 산이다. 하갈은 신의 산이다. 네. 또 하나,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의 산은요, 아라비아에 있어요. 아라비아. 아까 우리가 산을 봤잖아요. 맨 밑에 있는 신의 산, 아라비아에 있는데,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을 가져왔는데,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이 하갈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을 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설명한 건 뭐냐면요. 이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당시에 바울 살던 당시에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유대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하갈은 쉽게 생각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의 산에 비유하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비유한 거죠. 우리 시대 말고요. 바울이 살던 시대 예루살렘에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율법의 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어, 자, 신의 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비유로 하갈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신의 산과 지금의 그 당시의 예루살렘에 비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절이 또 다른 여자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게 누구냐면 사라예요. 그럼 사라는 어디에 비유를 했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맞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비유를 했죠. 아까 하갈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비유를 했다면 하갈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약교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약교회를 의미하는 말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갈은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은 자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라를 어머니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공동체 쉽게 생각해서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종이 아닌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고 이 교회를 어머니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어머니냐? 교회가 어머니인 이유는요.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과 돌봄, 목양의 사역 안에서 거듭나고 죄와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자라가고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사람들을 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르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죠. 자, 칼빈이 교회에 대해서 한 말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간사님, 시작. 이것이야말로 바로 교회가 믿는 자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유다.
그러므로 교회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만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을 통하지 않고는 자녀를 낳지 않으시며 또 그가 자라서 장성할 때까지 양육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부여된 대단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고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두 여인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갈과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갈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 하갈을 시내산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비유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고 교회를 어머니로 두고 있는 교회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두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갈은 율법이에요. 율법.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언약. 그 다음에 사라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는 그 언약을 의미를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서는요. 이 어머니라는 표현만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여기서 이 어머니라는 표현만 탁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딱 어머니라는 단어만 가져가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신다. 이런 설명, 맥락을 무시하고 단어만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머니 되신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서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말이지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어머니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어머니가 그런 게 아니고 이 어머니라는 말이 교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이다라고 배웠는데 이 단어만 뚝 가져가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라와 하갈 두 여인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라는 약속을 따라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고 하갈은 육체를 따라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장소는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갈은 땅의 예루살렘, 신의 산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분이 사라는 자유자고 하갈은 종이고 상징하는 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사용한다. 여러분, 이 사라와 하갈이 의미하는 그 대표되는 사람들을 이해가 되시죠? 하갈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러니까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녀겠어요? 사라와처럼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의롭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읽어주십시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처럼 그래서 상고를 모르는 여인처럼 홀로 사는 여인처럼 아주 비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이후에 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도 훨씬 자녀가 많아질 거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포로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잉태하지 못한 여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사라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누구냐면 하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후손이 하갈의 후손보다 많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예언을 가져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를 향해서 지금은 포로 상태지만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아주 번성하게 될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바울은 이걸 가져와 가지고 어디에 적용을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 부분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자, 우리 28절, 29절 네,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그 당시에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너희는 누구와 같이? 이삭과 이삭과 같이 같이. 약속의 자녀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되었었다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지금 잠깐 미혹되어 있긴 하는데 너희들 약속의 자녀야. 사라의 후손이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라는 거 잊으면 안 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뭘 덧붙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박해가 따라와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고난이 많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박해를 받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과 사라의 후손들을 박해를 한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21장 9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게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몇 살 좀 어느 정도 컸을 때에 사라가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이렇게 좀 놀리는 희롱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는 건데 이삭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은 것처럼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박해한 사람들도 유대인이었고, 바울을 핍박한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우리 개신교인들을 핍박한 사람도 카톨릭교도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팀 켈러가 한 말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종교적인 사람들은 복음을 적대시한다. 자신이 하는 가장 선한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복음이 역설하기 때문이다. 자아상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칭의에 있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과 달라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아상의 기초가 행위를 통한 칭의에 있는 사람은 남을 박해한다. 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행위로 막 의롭게 되는 사람들은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아무런 헛것이 되는 거니까. 그런 주장을 싫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28절, 29절에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삭의 자녀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 30절, 31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그 창세기를 보면요,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돼요. 그래서 쫓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하갈의 후손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는데 그들은 결국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은 사람들은 누구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유업을 얻게 될 거다. 아브라함의 참 자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박해를 참고 하나님이 주실 그 유업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서 율법의 행위를 붙잡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유업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지금 계속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또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헌신을 했고 수고를 했고 뭔가 막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유받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참자녀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들은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유업을 얻을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할 텐데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여러분? 이삭. 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거예요? 성령에 의한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그래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자꾸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을 알면서 자꾸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요즘 큐티도 잘 못하고 새벽 기도도 잘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구나. 여러분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걸 못해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의 의를 삼으려고 하나님께 좀 잘 보이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사라에 의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기 전에 박해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되게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노력을 다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은혜로 사는 사람과 행위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박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들을 잘 감당해야 되고 근데 저도 이걸 알지만 딱 고난이 찾아오면요. 일단 죄송한 말이지만 막 짜증부터 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냐라는 이런 그 넋두리를 좀 하게 되는데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하셨어요.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되신 분들에게 좀 해주세요. 네. 안 되면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오늘 또 지금 갈라디아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앞에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바울이 지금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내와 두 아들을 통해서 또 그것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아래의 땅에 있는 예루살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 된다. 행위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그 은혜에 근거한 은혜를 바탕으로 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게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